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도 동일하시고 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약 2년 반 동안 이제 터키에서 터키 현지인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강의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이 이제 그 전까지는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 완전 깡통이었어요. 너무 모르니까 성경 읽는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뭐 읽어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사실 이제 터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풍부한 신학적 지식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가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교회에 오면 도움을 좀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문맹자들이고 최고 학력자가 중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금방 코를 골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오면 예배에 늦게 오면 뒤에서부터 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저에게까지 악수를 하고 나서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준 분은 우리 최병을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적으로도 너무 약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새벽 예배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새벽 예배를 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조금씩 열려가지고 제가 16년 동안 성경을 하루에 거의 평균 잡아서 8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약 5,000페이지 정도 되는 성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거의 뭐 학박사 수준의 그 현지인 영국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수준인데도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영국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냥 그 영국 교회를 빌리는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하루 빌리는데 약 500파운드 정도 이렇게 비싼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적어도 한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3박 4일 이렇게 모이면 한 20권 정도씩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 깡통이었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16년 동안 이렇게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현지인 교회 또 현지인 신학교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6년을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머리에 넣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강의를 한 것이 시편인데요. 이 시가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시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증입니다. 올려드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그렇게 150편까지 시편을 이제 마쳤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감명이 오고 은혜가 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짧죠. 3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외우는데 완전히 제로인데 이 3절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3대 절기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에는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을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도달하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뭐 또는 나귀도 탔겠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간증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짧습니다. 길면은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를 담은 것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거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도 젊을 때는 막 뭔가 하려고 하고 또 마음의 교만도 차 있고, 그 교만이 눈으로 표출돼 가지고 거만해 보이는 오만한 눈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마지막 순례자의 길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오만한 눈의 모습을 버리는 것,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눈의 오만으로 표출이 되고,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우리를 큰 일 감당하라고 파송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사람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죠.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이 교만, 이것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무엇보다는 먼저 교만을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영혼 관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육신은 이 소모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육신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영혼 관리에 너무나 소홀하다. 이 육신에는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조금만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 배가 고프면 얼른 맛있는 거 대접하고,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이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막 얼굴 관리, 막 피부 관리. 그런데 영혼이 있을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정말 최고의 영성의 사람입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것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73편이지만 무명 작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시편이 49편인데 그 많은 부분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여.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여.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젖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죠. 배고프면 막 짜증을 내고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어머니 품에서 막 젖을 빱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언가 공급받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어머니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젖된 아이처럼 우리가 뭐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울부짖고, 그러면 이 고요함이나 평안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그런 영적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젖된 아이의 평안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고요하고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한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오늘의 종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채취가 느껴지고 그분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날마다 때마다 무시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합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관리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분께 뭐 달라고 막 요구하지 말고 그냥 푹 잠겨가지고 고요하고 평온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축복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막 때를 쓴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젖된 아이처럼 막 젖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말고, 젖된 아이처럼 모든 필요가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는 깊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깊은 입맞춤의 교제를 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미 임한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절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생애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애 전체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가서의 전체를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핵심 주제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 5권은 하나님께 인생이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즐거움, 안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짧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천상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빛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그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막 정신없이 좌로우로 이렇게 막 헐떡거리며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보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